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신 구세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부활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송부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새벽, 잠든 세상을 깨우며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기쁨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개인의 안위함을 걱정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문을 굴려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완고한 불신과 교만의 돌문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품어준 주님의 심장이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가 행정적인 조직을 넘어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력이 힘있게 뻗어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낙심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김준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해피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스터.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그리고 이런 특별 예배 전에는 성가대실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셨느냐고 물었더니 3시에 일어났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시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시에 일어나시고 4시 반에 일어나시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 복음이 사건.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복음이 진리를 구성하는 두 기둥.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이 진리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구세주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4가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들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의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원래 본명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장차 너를 게바라리라 했을 때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바로 게바인데 그 게바에게 먼저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는 사실은 한 명이 빠져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을 원래 12사도라고 불렀으니까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태반이란 말은 majority, 대다수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나도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육친의 동생입니다. 후에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로 알려져 있는 그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질 않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보고 이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 야고보 장로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도 사도고, 바울은 원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렀으니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출중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했으니 그 안드로니고와 주니아라고 하는 이 유니아 역시 사도들이었으니 초대교회에는 12사도 외에 사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 단어가 액트로마라는 단어인데, 에크는 프롬이란 말이고 트로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트라우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가운데서 태어난 것과 같은 사도 바울, 어떤 뜻일까요? 액트로마는 바로 초산 혹은 유산을 가리킵니다.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삭이 되어 태어나야 할 텐데 트로마를 겪고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바울은 정말 도저히 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인물이고, 왜?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인물이었으니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 자다라고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액트로마라고 불리우는 조산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던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극한 은혜를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증인들, 원래 한 사건의 증인으로 그 확실한 증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법정에서 채택이 되는데, 이 두세 증인이 아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말 비정상적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드신 주님.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의 증인들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극력 싫어했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덤 속에 뉘어있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보라, 예수가 지금 죽어 있는데 어디 다시 살았다고 하는가 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것이 거짓 소문으로 와전이 된 사례가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목격했었던 로마의 병정들, 보초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로마 병정,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한테 많은 뇌물을 주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가지고 예수의 시신 도난설이 생겨진 것인데, 그것은 정말 거짓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한테 그들이 설득하면서 혹시라도 로마 총독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무마해 줄 테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사주하였고, 그 소문이 유대에 퍼졌던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빈 무덤,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증거로 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제자들이 변화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죽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었던,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순교자가 되는 것도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이 세상에서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 제자들의 변화,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퍼뜨렸었던 예수 부활의 증인들, 그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거, 예수께서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외쳐 가라사대 너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초막절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그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생수가 너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리라 하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 아니하셨다. 언제까지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까지는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유월절과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유월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의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교회가 오순절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에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침에 4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증인들, 그 수많은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 셋째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의 변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었던 바로 산 순교자들. 넷째로 바로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교회, 그 교회의 탄생, 예수의 영광, 일련의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마지막에 놓여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부활이 확실한 증인이 되어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전원자에 계신 분들과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8시, 9시 반, 11시에 부활주일 1, 2, 3부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는 입교식, 성인 세례가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셨다가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껏 굳세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벼사신 이 교회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